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부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니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우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이 하는 신하인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우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 이어서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악,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두 가지 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죠. 오늘 부분에서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지만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생명의 근원은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분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것을 여기는 나를 버리고 첫째는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됐든지 간에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섬기던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둘이지만 사실은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보겠지만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는 에레미야서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인데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섬긴다는 것도 사실은 오늘 이 오늘 성경에 표현된 내용들은 어떤 제한적인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는지 전했던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해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고 했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사도 이 에레미야가 전했던 많은 부분들은 주로 어디에 있겠냐? 하나님을 향한 회개라는 것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과적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 되려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생수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생수의 근원.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오랜 동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죄사함 받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의 인생사를 참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간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여기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구원은 똑같이 믿음으로 받지만 그래서 구원은 굉장히 쉽고 은연중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참 힘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생을 어떻게 좀 타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인 줄.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우리는 순서를 많이 바꿔놨어요. 많이 바꿔놨어요. 예수님이 해당에 가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나서 그날이 안식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니까 그리고 가서 또 뭐라고 했냐면 한 번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립니다. 제가 누군데 죄를 사하느냐. 예수님이 대묻습니다. 야, 죄를 사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이 병을 고쳐주는 것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 사람들 은연중에 죄 용서받는 건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있고 병 고쳐주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요. 거꾸로. 진짜 힘든 거는 진짜 힘들고 중요한 거는 죄사함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지 인생을 살면서 그분을 의지한다. 그분이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래서 분명히 이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의지한다는 이 믿음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하나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 삶 속에 이루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에요. 믿음의 목적. 그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신 그 뜻을 이뤄가는 그 진리해가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안에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표대인 줄 믿습니다. 단지 그분을 의지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래서 예전에는 많은 그래서 주로 간증의 내용도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더라. 주로 이것이 내 믿음이고 그리고 은연중에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을 간증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은연중에 내 무용단처럼 내가 믿음이 그래도 이렇게 믿음이 있어. 내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그 믿음의 정말 끝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약속하시는 이 하나의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정한 게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너무 소중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러나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한다는 그 차원을 넘습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소중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소중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믿음.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말했던 믿음이 온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주고 열 제자를 만나주고 마지막에 도마를 만나주고 나서 도마야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제자들이 믿게 되었던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이 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제자들이 믿은 게 뭡니까? 그 여인의 먼저 부활한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그 여자가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던 말, 내가 그를 봤다, 그를 봤어.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를 붙들지 마. 내가 전에 했던 곳, 아버지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야 돼. 왜 올라갑니까, 주님이? 왜 올라가신댔어요? 올라가야 살려주는 영이 되는, 살려주는 영. 올라가셔야만 영광을 받으신 후에, 요한복음 7장 48, 39절,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 성령이 왜 오십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놨어요. 여러분, 믿음은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정해놨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퍼포먼스 상징 같은 게 하나 뭐 절기라고,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죠. 여호와의 절기. 그냥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 속에 여호와의 절기, 보통 그 절기를 우리 표현으로 하면 명절이죠. 명절. 우리에게 추석이 있고 뭐 설이 있고 우리에게 뭐 8일, 3일절 있고 빨간 날씨 있지 않습니까? 빨간 그 쉬는 날 공휴일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공휴일 명절을 또 공휴일이라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 이스라엘의 명절과 우리 보통 이 세상 나라의 명절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명절의 차이는 뭐냐면 먼저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기념하는 의미에서 명절을 정하죠. 어떤 공휴일을 정하죠. 그렇죠? 근데 여호와의 절기는 다릅니다. 사건도 있기 전에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걸 절기.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벌써 그 절기란 말이 나옵니다. 정했다.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 절기 속에 믿음이, 우리의 믿음에 관한 비밀이 숨겨있다. 믿음에 관한 비밀. 그러니까 미리 정해놨다는, 미리 정해놨어요. 그 믿음은 이런 거다. 믿음의 핵심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가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지만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바로 새 것이 되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이 예언서 선자들을 하나님에 대한 회개 이런 내용들로 계속 보는 것은 이유는 뭡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옛사람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옛사람의 역사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고 생명이 자라가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믿음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주님이, 하나님이 오늘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수의 근원은 우리 이스라엘을 부른 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생수를 줄 분, 진짜 생수를 줄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이분만이 하나님이 약속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것도 자기 이름으로 아들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내게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다. 세례요한이 여자긴 남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지만, 그리고 그가
세리요한도 보면은 세리요한이 이 목배임을 당하고 난 후에 그 헤롯 안티파스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헤롯 안티파스에 어떤 불안감이 생겼냐면, 야, 죽었던 자기가 죽여놓고 자기가 죽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세례요한이 그 속에서 세례요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 아마도 세례요한이 어떤 면에도 있지만 세례요한도 그 생애 가운데 많은 능력을 행했던 것을 거기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죽었던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그 헤롯이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그런 능력을 행해도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결국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도마야, 너는 보는 거로 믿니? 보지 않고 믿는 거야지. 복이 있어. 보지 않고. 여러분, 이 복음은 그래도 봐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들어서 믿는 믿음입니다. 왜? 이 들어서 이 진리가 내게 인식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사건을 실물로 이게 뭘 봐서 이게 그림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림. 제가 그 한 학기 정도 이제는 여수로 이제는 영상을 이게 공부를 하려는데 좀 한 학기하고 일단 잠깐 멈췄어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영상 설계는 물론 그림이 필요 없는 거 아닌데 그림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저도 그림을 가끔 이런 걸 보여줄 때가 있지만 제가 전하는 복음은 그림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 제가 한 학기 동안 이게 공부하면서 영상에 이런 데서 물론 지금도 이제 제가 스스로 시간을 내서 하려고 하고 있지만 필요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그림을 갖다가 이거를 내가 한 거를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성경 띄워놓고 성경 말씀을 풀고 그냥 그대로 말하는. 왜냐면 이게 그림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림으로 이 진리가 그림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전했던 이 복음이 그림으로 봐서가 아니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도마를 향해서 너는 보는 거로 믿니? 물론 거기서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은 거죠. 그러나 부활만이 아니죠. 부활만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만 믿어도.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부활하시면 여러분 보세요. 죄사함도 부활에서도 아직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승천하셔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대제사장. 한 사람이 죄사함 받는 것도 그 사람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예수님 오셔서 사람으로는 제물이 되셨고, 여러분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분이 언제 살려주는 영이 됩니까? 영광을 받고 나면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그분이 오셔서 제물로서 사람으로서는 제물로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는 큰 대제사장, 그 흘리신 피를 가지고, 구약제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사람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지만은, 그리고 해마다 그걸 해야 됐지만은 이제는 단 한 번으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단 한 번 영원히 죄사함 받았다는 이것도요, 오히려 이거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잘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죄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면 영원한 죄사함은 한 번에 끝난 겁니다. 근데 구원파는 이 성소 얘기를 못하지. 맨 번제단에만 해요. 제단 얘기만 하는 거예요. 번제단. 구원파는 약속이 없어요. 약속. 구원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은 얘기만 하지. 구원파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요. 새롭게 지시를 받은 건 이 얘기를 안 하죠. 구원파는 그 아들의 형상을 받게 미리 정하신 그 얘기를 안 하죠. 물론 제가 다 들어보지 않지만 대부분 들어보면 그냥 거기서 제단에서 끝납니다. 제단에서. 근데도 그 사람들은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그래서 개신교도 보통 교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죄 있냐고. 우리 난 죄 끝났는데. 자전거를 훔치면서도 그 사람들은 죄가 없어. 도둑질을 하면서도 난 죄가 없다. 자기에 대한 자기 죽음이 없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한 죽임을 당했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두 가지,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쏙 빠지고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죽었다. 우리를 위해 죽었다. 주님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신 그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다른 그 어떤 신도 생수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생수를 약속한 적도 없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모든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니. 예, 성령도 누구에 준다고 했어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준다 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사도 바울이 전했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받았던 그 말이 뭡니까? 그것도 그렇죠. 갈라디아 4장에서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처럼 내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내 육체에 채웠는데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권한을 육체에 자기 몸에 채우고 그 말씀을 이룬다는 이것이 합쳐가지고 그 내용이 합쳐져가지고 갈라디아 4장에 나오는 해산의 수고가 그거 해산의 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서 했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게 결국 뭡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무엇으로요? 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한테 이것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들어야만. 이것을 들어야만 돼. 듣고 오직 듣고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회개. 오늘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에레미야도 나중에 휴가 가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합니다. 선자들 다 예수님에 대해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분량이 훨씬 더 많아요. 회개의 분량.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러니까 마치 오늘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서 오늘 2장 1절부터 이 내용들을 보면은 그 신혼 때 이스라엘의 이제는 초창기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초창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과거를 해상하면서 이스라엘은 어쨌든 사실 어제도 말했지만 딱딱 끊어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민족이라는 어떤 공동체적인 이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제 변질과 고착화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지금 오늘날 많은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하나의 어떤 공동체가 다 연결성이 있지만은
과거에 어땠다는 거기에 돌아가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제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지금 뭔가 잘못됐는데 고착화된 잘못된 것도 잘못된 거기에서 그걸 듣고 그것이 진짜인 거냐 그것이 진리인 거냐 믿는 그런 어떤 이게 비극이죠. 이거 영적인 비극입니다. 영적인 비극. 그게 뭔지를 알면은 돌아갈 기회도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그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성경에 있는데도. 어쨌든 1절부터 3절까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범죄, 하나님을 아예 그냥 버리고 다른 우상. 이건 이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생이라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 뭘 의지하고 육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만 하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진리 때문에 왔고 그 진리가 뭔지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떠납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저희 주님도 와 계시지만은 저희가 만약에 저희 가정에 예수님 믿을 때 만약에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치료를 회복했지만 그것 때문만 제가 그 문제 때문만 제가 하나님께 왔다면은 저는 하나님을 떠났을 가능성이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은 그 일들 배경에 제가 어릴 때 가지고 있던 고민, 인생이 왜 사는지,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해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아이고 개나 돼지나 나나 죽으면 똑같은데 인생이 허무한데 이게 뭘까? 거기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왜 사는지 인생의 그 본분이 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내 답을 듣지 못했다면은 저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났을 겁니다. 근데 저를 교회에 붙잡게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교회 한 번도 다니지 않다가 예수님 믿고서 1년 2년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든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죠? 다 알면은 취소할 게 많아. 알면은 취소할 게. 근데 모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우리가 다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를 때. 그때는 그게 제일,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제일 신학을 해야겠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밖에 없다. 근데 가만히 지나보니까 꼭 목사를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 목사를 해야. 근데 그래도 목회자가 중요해요. 왜? 어떤 의미에서 진짜 이 시대는 중요하냐면은 변질되고 고착화되는 되는 것들이 뭔지를 몰라요. 이스라엘은 이런 역사성이나 이런 맥락 이어짐이 있지. 단절돼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표현에 어제 나오지만 5절부터 한번 보세요. 5절부터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묻은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에 그늘질 땅 그 사람이 곳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했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할 거는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았으며 율법을 나르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왜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이방의 사람들도 하지 않는 자기 신들을 바꿔버려요. 자기 신들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바알 선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이 근본적인 믿음의 근본적인 그 문제가 아닌 똑같이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그냥 세상에 먹고 마시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의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을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 그런 차원. 오늘 말씀을 맡겠습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두 가지 악을 행했잖아요. 생수의 근원은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터진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새는 거야. 물을 가두지 못한 그런 웅덩이라고 말했는데 그 오늘 8절하고 이제 13절이 이제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제 키 포인트는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근데 그 근본의 그 뿌리에 이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원인이 제사장들에게 있어. 제사장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의 기억이 왔어요. 오늘 13절에는 내 백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8절에서는 내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도자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했던 것처럼 저를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교훈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될 것을 전하라. 그리고 교인들에게는 사람들이 기가 가려서 자기 사역을 따라 승을 두고 진리를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바른 교훈을 받자는 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목사를 위해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진리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해주시고 우리 교인들에게는 자기의 사역을 쫓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교훈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주셔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비극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남은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